오늘 아침에 함께 나눈 말씀은 신명기 11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그러므로 당신들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십시오. 주 하나님의 위엄과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해야 할 사람은 당신들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입니다. 당신들의 자녀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하신 일과 내리신 명령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당신들이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이집트 바로 왕 그의 온 땅의 기적과 표징을 일으키신 것과 주님께서 당신들 뒤를 쫓아온 이집트의 군대와 군마와 병거를 홍해 바닷물로 휩쓸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흔적도 없이 멸하신 일과 또 당신들이 이곳에서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당신들에게 하신 일과 르우벤의 손자요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과 그들의 집안과 장막과 제발로 걸어다니는 모든 짐승을 함께 삼켜버리게 하신 일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하신 이 위대한 모든 일을 당신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모든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힘을 얻고 당신들이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할 것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과 그 자손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 살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 길을 떠나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사실 신명기 안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가 주는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고 지키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그럼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고 누워있을 때도 받고 문설주가 복을 받고 그 집에 밥그릇까지도 복을 받는다. 그런 복이죠. 반면에 그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는 어떻게 임합니까? 정반대예요.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그 집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저주를 내놓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12장부터 27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계명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지켜야 복을 받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저주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과 규칙과 명령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칫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복과 저주가 여러 번 반복되어 설명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은,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법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고 11조 내라고 그러면 잘 내고 봉사하라면 잘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그것을 어기면
예배를 빠지고 11조를 빼먹고 봉사를 안 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그래서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자녀가 잘 안 풀리고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또 구약의 율법을 우리는 그렇게 복과 심판의 하나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1장 1절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당신들의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십시오.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사를 그들이 빠뜨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 절기를 그들이 지켜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을 그들이 어디서 받았습니까? 신의 산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신의 산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율법은 법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주인, 너희의 인도자, 너희의 공급자, 너희를 보호해 주는 분, 고난을 당할 때 너희들을 지켜주는 분, 내가 그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대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의 기초고 또한 율법의 근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율법은 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입니다. 법은 상이 있고 벌이 있어요. 세상의 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형사법에 나타나잖아요. 법을 어기면 어떻습니까? 감옥에 가야 되거나 벌금을 내거나 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법을 지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도 율법도 우리가 법으로 생각하면은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성도들을 보기가 쉬워요. 예배 시간에 빠졌어요. 11조를 드리지 않아요. 맡은 봉사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벌이 임합니다. 이것은 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명령을 이해한 결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자, 약속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약속입니다. 예배 시간도 사실은 우리가 함께 맺은 약속이죠.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약속은 우리가 함께 정한 거지만 하나님도 이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죠.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뭡니까? 신뢰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신뢰하실지,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신뢰가 반복되면은요,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과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관계는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그 신뢰를 얻고 있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뢰는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얼마나 끈끈한 그런 관계인가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다 해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미라처럼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로 아니면 0이다. 아니, 제로 아니면 100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손만 잡으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능력 안에 있어서 제로 아니면 100이다. 왜?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그렇다면요, 계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명을 왜 지킵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구약의 율법도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만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제사만 완전하게 드리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그들이 굳이 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1절 말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며 여러분들이 맡은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십시오.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우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맺은 약속은요, 직장을 어겨서라도 지키는 것이 요즘 젊은 세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맺은 약속은 그래서 회식도 빠지고 야근도 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한 내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어떤 요구도 뿌리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거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결코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 심판을 면하기 위해 율법을 법으로 지키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건 법이 아니에요. 약속입니다. 자, 약속을 어겼을 때는요, 너희가 안 하면 혼난다. 부모님과의 약속이죠. 친구들과의 약속은 너희가 이거 어기면 다음부터 너 안 본다. 여러분, 그것은 형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신뢰가,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심판이 두려워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끊어질까 두려워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사랑으로 품에 안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신뢰 관계가 더욱더 두터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라도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의롭고 선한 사역도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들을 이렇게 지키라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계명들을 지키는 또 한 가지 이유가 3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3절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그때의 일들이죠.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그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을 때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기고 모세의 지도력을 모세의 리더십에 반항을 했을 때 말씀해 보면 르우번의 손자요 엘리압의 아들인 나단과 아비람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 편에 서냐면요 고라 자손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다 그 속에 함몰되게 하시죠. 자, 과거에 일어났던 이 많은 능력의 일들, 놀라운 일들,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원하시느냐? 당신들은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죠. 뭘 기억합니까? 능력이 아니라 그들이 체험했던 기적이 아니라 그들이 두려워했던 그런 참혹한 사건, 사고가 아니라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사실. 그들이 유월절 절기를 보내지 않습니까? 유월절 절기하면 가장 그들에게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유월절 식사죠. 특별한 식사입니다. 무교병을 먹고요. 쓴 나물을 먹어야 됩니다. 옷을 다 입은 가운데 어린 양고기를 먹는데 어린 양고기가 별로 맛이 없다고 그래요. 양념을 하지 않고 불에 굽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그 유월절 식사가 그들에겐 별로 유쾌한 기억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 유월절 식사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에 지키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급하게 어린 양을, 무교병을,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날 저녁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큰아들, 심지어는 동물들의 첫 새끼까지 다 죽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그 집안의 큰아들은 죽음을 면하게 되죠. 자, 얼마나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입니까?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왜 우리 집에 큰아들이 죽었는지.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다 장자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급하게 옷을 입은 채로 그 유월절 예식을 행하면서 우리가 이제 챙겨서 애굽을 나가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 식사를 그들이 지키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해마다 유월절이 반복되면서요,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그 전통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를 지금도 지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쓴 나물과 무교병과 어린 양고기를 먹는 것, 그것만으로 야, 우리가 올해 유월절 예식은 잘 지켰다, 잘 치렀다, 자, 유월절 예식을 잘 마쳤으니까 우리는 한 일을 다 한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수천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이런 일이 있었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는 거야. 이런 옛날 이야기로만 받아들인다면 그런 유월절 행사를, 한 이벤트를 치른 것 외에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겠죠. 그때 우리 조상들이 노예의 신분으로 얽매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수없이 많은 생명들을 취하시면서까지 우리 조상들을, 우리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기 위해서 이런 능력을 행하셨대라는 사실이 전해지고 가르쳐지고 기억되어야만 여러분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있겠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자, 예배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가 1시간 동안 잘 드렸어. 그래, 예배 잘 드렸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 한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예배에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규례를 지켜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때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 민족의 역사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복음이 들어왔고 전쟁을 통해서도 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고, 또한 이 나라가 경제 성장을 이루는데 교회가 또한 담당했던 그 역할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 나라의 자유와 민주화를 위해서 했던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성장해 왔다는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창하게 우리나라의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에 대한 기억 없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 없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번 주에 우리 방학인데 여행을 가야 되는데, 다음 주에 또 어떤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 일이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온통 자기 일, 자기 생각, 자기 계획만 가지고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의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과거에 기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때 우리를 도와주셨고 그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러분, 과거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예배에 대한 계명, 거룩한 삶, 봉사, 헌신, 그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것을 지켜야만 하는 법과 윤리로 따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또한 그분의 약속에 대한 신뢰로 우리가 함께 해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은혜와 축복만이 아니라 왜 저주와 심판까지도 주신 걸까요? 라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럼 긍정적인 거잖아요. 기억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여러분, 그런 선순환적인 방법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선순환적인 것만으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능력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사용하신 겁니다. 자, 나를 사랑하는 내 백성은 이곳으로, 이 방향으로 가십시오라는 은혜와 축복으로 나아갈 길을 알려주신 그런 화살표 역할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그 화살표 방향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긋나는, 되돌아가려는 사람을 향해서는 그쪽으로는 가지 마십시오라는 금지 표지판도 함께 필요한데, 바로 그 금지 표지판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이것이 바로 그 금지 표지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하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말로 증거하지 말아라. 자, 그런 금지 조항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길은 길이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는 역할이죠. 근데 우리는 꼭 물어보지 않습니까? 안 돌아가면요? 제가 다문화학교에서 가르치는데 꼭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자, 수업 시간이 됐으니까 자, 앞을 보세요. 자, 이걸 푸세요. 싫어요. 안 풀면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르라고, 그 대신 이런 것들, 우상이나 다른 것들 하지 말라고 금지 표지판을 주셨는데 그걸 안 지키면은요? 안 지키면 거기에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그럼 안 지키는 사람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저주하시기 위해서 이 언약을 세우셨느냐?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살인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계명을 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어느 누구도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명을 어기지 않도록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생명을 해하지 않도록, 어느 누구도 우상을 숭배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계명들은 형벌이 굉장히 세요. 죽음에 처합니다.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하나님이 절대 그것은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율법은 냉정한 객관적인 법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셨을 때 이것은 약속이에요. 절대로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데 다른 우상은 절대로 섬겨서는 안 된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 의미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에 대한 형벌을 더 강하게, 더 세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는 뭡니까? 아니, 왜 계명에 이런 심판이, 이런 저주가 왜 이렇게 엄중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반대로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만 생각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처벌이, 형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쳐다보지도 못하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살인에 대한 형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생명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그런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 27절과 28절에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당신들에게 명한 그 길을 떠나서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 번 복과 저주가 선언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절과 9절 사이에서는요,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27절과 28절에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행하면 복을 받지만, 그러나 귀담아 듣지 않고 떠나서 자기 길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저주를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축복과 저주가 어떻고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한 말씀만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이런 명령을, 이런 규칙을 행하라고 주셨는지. 1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그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일을,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하는 실천으로, 순종으로 나타나야
나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귀담아 듣지 않으면 심판이, 저주가 임하니까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면 쉽게 잊어버려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거 안 해오면 너 벌점이 몇 점이다, 벌금을 내야 된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상과 벌로는요 기억에 오래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율법은 축복과 저주를 구분하는 그런 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구원의 언약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뢰가 더 깊어져야만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내가 뭔가 선행을 하고 예배와 기도와 무엇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계단처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잠시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귀담아 듣고 그 귀담아 들은 말씀을 내 마음속에 기억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과 명령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계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뜻에 합당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기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과 공간이 없게 하시고 늘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내 귀에 들어와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그 명령에 따라 살아가고 그 명령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복된 교회,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